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에 실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답할 수 없는 질문 공세로 우리의 정당한 질문을 막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욥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시각에서 질문된다. 당신은 어떻게 가나안 정복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젖먹이와 여자, 노인과 모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살인마 같은 신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지진이나 전염병, 기근과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가? 선하고 정의로운 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왜 악하고 불의한가? 에피쿠르스는 말했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이 없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없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여전히 이 세상은 에피쿠로스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데 세상의 죄악과 불의는 여전하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믿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적 갈등 상태에 놓인다. 이런 것들은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일들이다.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고 수천억을 훔친 사기꾼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 이것은 수많은 신정론의 테마를 낳았다. 신정론은 간단한 이야기다. 이성적 믿음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차를 어떻게 날게 할까 고민한다. 그러나 날기를 바란다면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된다. 이성적 믿음은 기차 같고 신적인 믿음은 비행기 같다. 자신이 하늘의 것들을 알고자 한다면 기차를 어떻게 날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일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한 친구가 돈을 빌리러 왔다. 그 친구는 여러 번 돈을 빌리고 잘 갚았던 터라 이번에도 돈을 빌려주었고 그가 곧 갚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 믿음이라고 말한다. 경험적으로 이미 확증된 것을 근거로 신뢰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완벽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을 선호한다. 이성적인 근거와 이유를 통해 검증된 것을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적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적인 믿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원인이 되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인과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높은 확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적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적인 믿음은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적 발명과 역사적 발견, 그리고 이성적 진보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공기의 성분과 그 비율을 모른다고 해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지 속에서 살아가며 그런 무지를 사랑한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풀, 숲, 곤충들의 삶은 수많은 적들을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학습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무지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성적 믿음이라는 말로 이성적이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믿음은 무지의 소산이며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요즘은 신앙의 초등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믿음에 반하는 것들을 이단이나 미친 짓으로 몰아버린다. 그러나 이성적 믿음은 단지 신앙의 처음 단계에 있을 뿐이다.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교육과 신앙 서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요즘은 이성적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무시되고 이성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진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적인 믿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폭풍치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상상력이다. 불가능한 것이 영적인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 어떤 목사들은 동물들이 말을 하고 요정들이 나오는 동화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은 그 마음에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현대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C.S. 루이스는 성경 속의 세상을 동화 속의 세상과 비교하곤 했다. 이사야는 다시 올 천국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매진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생각한다. 종교도 필요 없고 소유하지도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을 모두가 꿈꾼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이 넘치고 부조리와 거짓이 판을 친다.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한물간 말처럼 들리지만 이상하게도 그 효용성은 확실하다. 수천 년 전의 욥의 시대에도 악이 번창하고 잘되며 악인은 장수하며 죽을 때에도 평안을 누린다고 말한다. 악한 세상은 인간 마음의 확장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인간이 완전한 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사는 이 세상도 완전한 세상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더 정의롭고 선한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친일을 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추위와 굶주림, 고문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가 친일 매국노가 돼서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색출하는데 공을 세우는 영화가 있었다. 그 매국노는 말했다.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이 세상은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이것을 악의 보편화라고 말한다. 조선의 힘없는 왕을 탓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적어도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당신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방치하는 신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당신은 선을 위해 싸워야 한다. 악한 자가 자신의 악을 변호하고 보편화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신정론은 어렵게 말하든 쉽게 말하든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성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할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악과 부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부조리와 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 난다는 유물론적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행복한 죽음으로 악한 자는 영원히 행복하고 선한 자의 비참한 죽음으로 선한 자는 영원히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상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가 최종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줄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자의 이 말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적용된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악이 심판을 받고 정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지진으로 자신의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고 학교 폭력과 따돌림으로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없고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의 진실을 풀어줄 수 없다. 그렇다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펼 수 없고 다시 되돌리고 풀 수도 없다. 그래서 세상은 헛되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보고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된다. 더 좋은 세상, 온전한 세상을 꿈꾸게 된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볼수록 더욱 온전한 세상에 대한 갈망은 더해진다. 그래서 인간은 천국의 존재를 희망하게 되고 희망이 소망이 된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악의 번성은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도 하고 사랑하게도 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무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영혼이 신으로부터 나와서 육신을 입고 소풍처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라면 이 잠깐의 시간에 일어나는 악과 선, 불의와 정의, 아픔과 즐거움들은 한낱 꿈처럼 지나갈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푸시키는 현재의 슬픔을 미래의 기쁨으로 위로하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올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예상이 아니라 예정된 기쁨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그만큼 미워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에 결혼 반지를 놓고 왔다고 해보자. 그는 멘붕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양말을 놓고 왔다고 해보자. 반지와는 다를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한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 세상은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향을 소망했다는 것은 믿음의 기능을 보여준다. 믿음은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게 하고 그것을 인내하게도 하고 선을 행할 힘을 주기도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신정문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결판이 날 일이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한다.